안녕하세요. 윤누리 목사입니다. 우리 암송구절 시편 1편 2절인데요. 바로 복 있는 사람은 오로지 주님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밤낮으로 묵상하는 사람이다. 시편 1편 2절의 말씀. 아멘. 자,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15장 6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들과 장로들이 이 문제를 다루려고 모였다. 많은 논쟁을 한 뒤에 베드로가 일어나서 그들에게 말하였다. 형제 여러분,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일찍이 여러분 가운데서 나를 택하셔서 이방 사람들도 내가 전하는 복음의 말씀을 듣고 믿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람의 마음속을 아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신 것과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셔서 그들을 인정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믿음을 보셔서 그들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시고 우리와 그들 사이에 아무런 차별을 두지 않으셨습니다. 아멘. 지금 이 바울과 바나바와 또 안디옥 교회 몇 사람은요, 이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이 잘못된 유대인의 이 사건으로 인해서 예루살렘 모 교회를 향해서 나갔습니다. 그 교회에 도착하자마자 이 바울과 바나바는요, 1년 동안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벌이셨는가, 이 선교적 역사를 보고하게 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바로 하나님은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차별하지 않으시고 구원하시는 이 만유의 주 하나님이시다라는 이 내용이었습니다. 이 보고가 끝나자마자 이 바리새파 출신의 유대인들이 그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5절 말씀을 보시면, 그런데 바리새파에 속하였다가 신도가 된 사람 몇이 일어나서 이방 사람들에게도 할례를 행하고 모세 율법을 지키도록 명하여야 합니다 하고 말하였다. 이는 이 안디옥 교회에서 겪었던 그 다른 복음에 대한 이야기가 바로 예루살렘 모 교회에도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예루살렘 교회 안에도 이런 이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이런 생각을 가진 이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럴 것이요, 예루살렘 교회는 대다수가 바로 유대인 성도로 이루어진 교회이기 때문이죠. 결국 이 예루살렘 지도자와 교인들이 모여서 큰 회의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이 회의가 바로 제1회 예루살렘 공의회입니다. 자, 6절, 7절에서 사도들과 장로들이 이 문제를 다루려고 모였다. 많은 논쟁을 한 뒤에, 즉 그냥 단시간에 끝날 문제가 아니라 오랜 시간 동안 이 치열한 논쟁을 벌였다라는 것입니다. 자, 7절 하반절을 보시면 베드로가 일어나서 그들에게 말하였다. 이 논쟁을 하고 있는 모습을 베드로는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 논쟁이 끝난 후에 긴 침묵을 깨고 베드로가 일어났습니다. 이 베드로는 바로 예루살렘 교회 이 최고의 수장이었죠. 여러분, 베드로의 일어남은 그 앞서 바리새파 유대인과는 이 다른 일어남이었습니다. 그들은요, 이 바울이 말하고 있는 그 중간에 일어났습니다. 즉, 바울의 말을 끊고 자신들의 생각을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베드로는요, 그 이야기를 다 들은 후에 일어났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베드로야말로 진정한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죠. 여러분, 신앙의 성숙은요, 언제나 이 인격과 정비례합니다. 신앙이 성숙하다라는 것은 즉 하나님에 의해 빚어진 인간다운 인격을 갖추어가는 것입니다. 신앙과 인격은 정비례합니다. 이것을 바울이 몸소 실천한 것입니다. 7절에 형제 자매 여러분,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일찍이 여러분 가운데서 나를 택하셔서 이방 사람들도 내가 전하는 복음의 말씀을 듣고 믿게 하셨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여러분 무엇을 안다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이 베드로를 택하셔서 이방 사람들에게도 바로 복음을 전하게 하셨다는 것을 여러분은 이미 알고 있습니다. 이 사건이야말로 바로 사도행전 10장에 일어난 이 이방인 백부장
고넬료의 집 사건이지요. 그 고넬료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이 베드로의 자발적인 의지가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습니다. 베드로는 끝까지 거부하고 싶었으나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얼마나 강력했는지 그는 순종했고요. 백부장 이 고넬료와 또한 그 집안의 모든 사람들이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자, 8절을 보시면 그리고 사람의 마음속을 아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신 것과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셔서 그들을 인정해 주셨습니다. 성령을 주셨다. 그걸 본 거죠. 그럼 끝난 거죠. 여러분, 성령의 임재하심보다 더 확실한 구원의 증거는 없습니다. 자, 9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믿음을 보셔서 그들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시고 우리와 그들 사이에 아무런 차별을 두지 않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바울의 결론입니다. 그 마음을 보시고 믿음을 보시고 그들과 우리 사이에 아무런 차별을 두지 않으셨다. 바로 구원은 누구든지 차별하지 않은 바로 만민을 위한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바울의 그 고백의 결론이지요. 여러분, 이 베드로가 책을 많이 읽어서 얻게 된 구원론이 아니었습니다. 베드로는 이 몸소 체험한, 경험한 하나님의 역사였던 것입니다. 결국 믿음을 실제로 살아냈던 베드로로 인해서 이방인에게 할례를 명령하는 것은 이 복음에 위배된다는 그 교회의 공식적인 결론을 도출해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초대교회와 더불어 온 교회가 바른 복음의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베드로의 고백이었고 또한 바울과 바나바의 고백이었습니다. 우리가 정말 이 시대의 베드로처럼 살아가길 원합니다. 지금 혼탁해진 이 시대 속에서 바른 복음은 무엇인가? 단순히 설교를 통해서 또 책을 통해서 본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경험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차별이 없으시다. 누군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우리는 구원을 받는다. 이 복음을 우리가 삶으로 경험하고 삶으로 고백하길 원합니다. 또한 이 베드로처럼 이 성숙한 인격자로 이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베드로와 어떤 바울과 바나바를 살렸던 것처럼 그 복음이 바로 저와 여러분을 살렸지요. 이제 그 복음이 바로 이 시대에 많은 영혼들을 살릴 것이고 이 나라 인민족을 다시 살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을 묵상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사도적 삶을 살길 바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 생생한 복음, 살아있는 복음을 전하는 우리 라이프처치 성도들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베드로가 끝까지 사람들의 말을 듣고 일어났습니다. 이 믿음과 또 인격은 이 성숙은 하나입니다. 신앙이 성숙한 사람은 정말 좋은 인격자의 삶을 삽니다. 우리의 믿음을, 우리의 인격을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이 베드로가 고백한 것은 어떤 책으로 보았던 교리가 아니라 실제 삶에서 경험했던 하나님의 역사였습니다. 우리가 그 복음을 삶으로 체험하고 그 복음을 실제로 흘려보내는 정말 믿음의 사람, 살아있는 신앙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삶을 통해서 또는 우리의 교회를 통해서 이 시대에 바른 복음이 전해질 수 있도록 주님, 우리 모두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이 신앙과 인격은요, 정비례 합니다. 성숙한 신앙인은요, 성숙한 인격을 갖고 있습니다. 또한 베드로는 정말 삶으로 경험한 복음을 전했던 것입니다. 우리도 먼저 예수님과의 아름다운 동행을 통해서 우리의 복음을 이 정의 내리길 원합니다. 그 복음을
또 내 주변의 이웃들에게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오늘도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